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예를 들어서 가정의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학교 공동체든 국가 공동체든, 이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 것 같아요? 그것은 차별입니다. 차별은 다를 차자에다가 나눌 별자예요. 그래서 다르게 나눈다, 이 뜻은 다르게 대우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첫째, 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차별을 싫어할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가정 내에서 가정을 이루는 공동체의 구성원, 남매가 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형 동생이 그 가정 내에서 차별을 당하면 그 견디지 못하고 죄를 짓고 분을 내요. 그런데 가정 공동체라는 가정 외에 다른 곳에서 그럼 차별을 안 당하냐? 차별을 당해요. 근데 그 차별을 당하는 거에 있어서는 죄를 짓지 않는데 자기가 속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당할 때는 죄를 짓게 돼요. 그 이유는 공동체의 형성 자체가 같음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르다는 것을 보고 공동체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같음을 동일하게 여겼을 때 그 같음의 가치와 그 가치가 같고 그 가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은혜, 같은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같음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 내에서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르게 대우를 받고 같음으로 여겨지는 가치에서 배제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쟁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들이 부각이 되면 그 공동체 내에서 경쟁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쟁이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경쟁하면서 아우가 형보다 나아지려고 그러고, 형이 공부를 잘하니까 아우가 공부를 잘하니까 형이 더 잘해지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니까 이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성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경쟁 가운데서 만약에 가정 공동체 안에 형제가 경쟁을 통해서 성공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무엇을 잃으려면 경쟁을 해서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일을 성취할 수는 있어도 무엇을 잃게 되냐? 형제 간의 같음. 다시 말해 우리는 한 부모 안에서 자라난 형제야, 태어난 형제야 라는 같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그 차별로 말미암아 경쟁이 이루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결과 고발과 비난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돼요. 다시 말해 열심히 살았어도 경쟁을 하고 산 사람에게 나온 결과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쟁을 하고 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던 원치 않던 비난과 고발이라는 열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꼭 생각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은 공동체 안에 사는데 공동체 안의 경쟁은 결국 차별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그 차별로 말미암은 경쟁은 그것들이 겉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의 성취에 있어서 어떤 동력을 작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동질성, 같음, 동등성, 이것을 공동체 내에서 잃게 만드는
비난과 고발의 열매를 낳게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참 좀 보기 드문 케이스인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다가 그 자가 38년 동안 앓은 그 모습, 병이 오래된 것을 보고 그를 고쳐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준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의 형국이 안 좋은 거죠. 38년 동안 오랫동안 앓은 거고, 또 예수님은 여기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차별받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안의 죄, 다시 말해 그가 가진 고발과 비난에 대한 마귀와 사탄의 그 자녀들이 생산하는 그런 열매들을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서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병자가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천사가 한 번 내려와서 물을 베데스다 연못을 지면 다른 사람들은 데려다가 빠뜨려 줘서 그 병을 낫는데 저는 저를 데려다 주는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38년 동안 자기를 위해 누군가가 도움을 안 줘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차별받는 삶을 살아서 그들과 경쟁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 그는 늘 낙오되게 됐고, 그래서 나를 고쳐주는 것에 문제의 그 중요성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고침을 받냐 안 받냐는 이미 포기해버리고 저 사람들이 못돼 먹었다라고 저 사람들을 고발하고 비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 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너가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마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엔 얼떨결에 고쳐졌다고 쳐도 두 번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 예수님과 만남 이후에 유대인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안식일법을 어긴 자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정 내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고발이 일어나요. 가정 내에서 비난이 일어나요. 그럼 원래 가정은 한 부모 안에 그 형제 자매로 이 가정 내에서는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돌봄이 이루어지고 서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곳에서 비난과 고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재림에 대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교회 내에서 고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를 고발하고 장로가 고발당하고 집사가 고발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가정인데 그 가정이 부모가 자녀를 고발하고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행위만 본다면 이것은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 받은 곳에서 왜 이렇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것처럼 차별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는 같음을 추구하고 같은 것 안에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게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내에 발생하지 말아야 될 차별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다른 관계에서 차별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약육강식과 혹은 적자생존이라는 그런 룰에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닌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이런 같음을 추구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근본이 되는 그와 같은 같음이 인정되지 않는 차별 때문에 발생하는 경쟁, 그리고 그 경쟁의 결과 무엇이 일어나냐? 바로 고소와 고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목사님을 비난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죠. 고발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할 겁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가정 내에서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녀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가면서 사는 거지. 피는 물보다 진해. 그러다가 어떻게 또 잘 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가정 내에서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끼리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공동체인데 그러한 차별 속에서 경쟁을 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여기서 경쟁은 다툴 경쟁, 다툴 쟁자예요. 그러니까 다툴 경, 다툴 쟁. 다툴 경자는 설립자에다가 형용자가 두 개가 있는 거야. 누가 우두머리가, 누가 더 나아질까, 누가 더 커질까를 다투는 게 다툴 경. 쟁자는 뭐가 되냐면 소뿔을 갖다가 누가 뽑을까 서로서로 뽑아가려고 다투는 게 쟁. 그래서 경쟁은 겉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만 실상은 다투는 거예요.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발과 비난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이런 날이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합니다. 목사를 고발했으니까 우리 이제 고발하지 맙시다. 근데 목사는 고발당한 죄가 있는데, 부모를 고발했죠. 부모가 고발당한 죄가 있는데 그걸 묵인하고 삽니까?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별을 벗어나지 못하고 차별에서 차별을 만들어낸 그 고발과 비난이라는 이 사단의 열매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38년 동안 앓고 있는 것을 고쳐줬는데, 우리들에게도 죄에 얽매여 있었던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나 혹은 물질의 문제나 혹은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자연의 문제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를 낫게 해줬는데 우리는 왜 예수를 고발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를 비난하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당연히 회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차별, 그 고발과 비난의 원인이 된 같음을 추구해야 되는 공동체 내에서 이질적으로 암처럼 만들어진 차별 때문에 그래서요. 그럼 이 차별을 없애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선 분명히 다른 자들이 있죠. 먼저 들어온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고, 목사가 있으면 장로도 있고, 어린아이가 있으면 노인도 있고,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도 있고, 똑똑한 자가 있으면 또 어리석은 자도 당연히 있겠죠.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좀 갈구하는 자도 있겠죠. 다 다름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내에서 이 차별을 벗어나는 방법은 세 번째, 무엇밖에 없냐? 동등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다른 모습들을 보면, 다른 형체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 그것들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데 동일한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서 다르다는 것을, 평면적인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각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혜가 다르다는 것은 은혜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은혜를 담는 형체,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어떤 태도, 이런 형태를 보고 그 은혜가 다르다라고 해서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태가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은혜는 같다라는 거예요. 뭐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가정이란 공동체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형태는 당연히 다르죠. 그러나 자녀가 자라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뭐해도 자기가 나는 거예요. 결국 부모와 자녀는 뭐다? 같다라는 거예요. 형체가 달라도 같은 동등됨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자기와 동등한 인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자기와 동일한 생명과 위치나 그런 형태,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음을 봐야지 차별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같음은, 이 동등됨은 참 어려운 건데요. 어떤 환경에서 다르게 다른 형태를 보이는 곳에서 같음을 찾는 것은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요, 다른 형태를 보지 말고 다른 형태 안에 들어있는 같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그 같은 것을 찾을 때에는 차별 안 당해요. 같은 것을 찾았기 때문에 작게 찾은 자나 크게 찾은 자나 합치면 같아지는 거예요.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물컵에 생수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병에, 물병에 생수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이 물컵에 생명이 담긴 생수가 있기 때문에 이 컵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병에 생명이 담긴 생수가 있기 때문에 물병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컵이나 병이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생명수가 같기 때문에 같은 대우와 같은 혜택과 같은 거처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같은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 두지 않고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 거처하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형태와 우리의 형태가 같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태와 예수님의 형태가 같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같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용물은 생수인데 그 생수를 담는 그릇이 더러운 거예요.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수마저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염되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게 돼요.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술은 세부대에 담으라고 한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에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영생의 생명수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면 다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만들어진 성령이 지각하는 데 쓰이는 몸이 예수님의 생수를 담을 수 있는데, 그런 몸이 아닌 이전에 그냥 세상 속에서 세속적으로 살았던 그와 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럼 은혜는 받지요.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과 이기적인 의지 때문에
은혜가 변질되고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염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됨, 우리와 예수님의 동등됨이 어떻게 되냐? 되게 동등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동등됨을 차단하거나 혹은 동등됨을 특별한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으로 나와 관련 없어 라고 거리두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있어서 차별로 인한 경쟁 그리고 비난과 고발의 삶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해 동등됨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이 땅은 하나님의 영생이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하나님의 거처인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영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셨다는 말씀의 언약은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거룩하지 않는 죄의 세상이고 영원하지 않는 일시적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동등함이 있는데 그 동등함을 동등하다고 얘기할 때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동등하다고 얘기하는 자는 이단이 되고 동등하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자는 차별로 발생하는 공동체 내에 차별로 발생하는 경쟁과 고발과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종교를 보면 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 라고 하는 자들은 다 뭐가 돼요? 다 이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나랑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가진 거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건 달라. 동등됨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년, 1000년 교회 나가봤자 동일하게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들이 더 우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그 언약을 거룩하지 못한 죄의 세계와 또한 영원하지 못한 일시적인 이 세계에서 지켰냐? 우리가 그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의 본체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form, 형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태는 하나님이 가진 생명과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는 형태를 같이 가진 본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체로 이 세상, 다시 말해서 거룩하지 않는 죄의 세상과 일시적인 것들이 추구되고 영원성이 두절되는 이 세상에 내려왔다고 칩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본체를 비둘기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럼 그 비둘기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럼 이 세상이 일시적인 걸 중시하는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형상인 비둘기를 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비둘기를 쟁취하려고 더 오랫동안 가지려고 경쟁하겠죠. 그리고 그 비둘기는 죽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있어! 라고 거짓된 비둘기를 만들겠죠. 그게 우상합니다.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거룩하지 않는 죄를 짓는 곳이기 때문에 그 비둘기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거룩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비둘기를 어떻게 합니까? 죄 짓는 것에 사용하겠죠. 그럼 그 비둘기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고 하나님의 영원성과 생명성을 잃은 비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세속화가 되는 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엔 본체로 내려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시적인 걸 중시되고 죄가 있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본체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의 것들을 얘기하고 아무리 신령한 권세가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떠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본체를 보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냐면 그런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형태로 만들어줘서 육신의 형태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reputation, no reputation. 그는 자신의 명성, 평판,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신의 몸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가진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가진 생명과 능력을 하나님의 본체인 형태로 영광을 드러내서 자신의 이름으로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와서 자신의 평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나타내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이꼴을 취하지 아니했다는 것. 그렇게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구원과 언약을 이 세상에서 유효하게 우리에게 상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갈등, 결국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동등됨인데, 그 동등됨이 목사나 장로나 30년 된 자나 처음 온 자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등하다는 것이 내 평판과 내 명예와 내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고자 하면 이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꼴시키려고 하니 차별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너 늦게 들어왔으니까 너 좀 더 열심히 해. 더 말씀 생활 더 열심히 하고 더 뛰어내야 돼. 저거는 좀 덜 해도 돼. 저 사람은 괜찮아. 이런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차별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차별이 나타나는 경쟁, 그리고 그 경쟁에서 발생한 고발과 비난이 왜 나쁘냐면 그 고발과 비난은 죄입니다. 거짓된 사단과 마귀들의 자녀들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것을 뭐 해야 되냐?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려면 동등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국가 공동체 안에서도 동등됨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등됨을 동일한 본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등된 그 이꼴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통해서 그 속에 채워진 내면의 세계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고 동등함을 여기는 거지, 보여지는 바디를 보고 형체를 보고 이꼴 동등함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애나 어린이나 모두가 동등됨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동등됨의 원리에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워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본체를 육신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내 이름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신에 태어난 목사, 장로 이런 것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는 공동체. 손이 발보다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한 몸을 예수 안에서 이루는데 손이 발보다 잘났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손은 발이 아팠을 때 발 기능을 대신하는 거. 손이 아프면 발이 더 그 손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나는 손이니까 이것만 하는 거야. 나는 발이니까 이거야. 손, 발이라는 그 네임, 만들어지고 고착화된 그 이름, 바디, 몸에 대한 그 평판, 그런 것들을 내세울 때 우리는 이 꼴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본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근본적인 동등함이 훼손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의 형체가 본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본체로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온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가 될 수 있음 그 이름을 자기가 내세우지 않고 오직 자기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 자기의 능력이 아닌 아버지의 능력, 자기의 생명이 아닌 아버지의 생명, 자기의 사랑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을 담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꼴이 될 수 있는 건 나의 사랑, 나의 돈, 나의 능력, 교회 안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경쟁을 일으키고 그 경쟁이 결국은 고발과 고난으로 그 어렵게 받은 그리스도의 구원마저도 그리스도를 고발함으로 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게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가진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가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에 우리 모두에 가지고 있는 이 은혜는 이퀄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것. 예수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이퀄이 결국 차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